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고 2절에서 4절은 어린 양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준비 단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지닌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내용에 보면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은 알곡들만 추수를 하게 되죠. 알곡들을 다 모아다가 어딘가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와 같은 거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그것을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다 모아다가 포도틀에 던졌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진익이니까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거두는 겁니다. 쭉정이. 그리고 그것은 다 멸망의 자리에 던져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추수가 다 끝나버려요.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이 세상에 수확되지 않는 알곡이나 쭉정이로 이제 알곡은 다 어떤 곡간이 같고 남아있는 이제 쭉정이일 겁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앙이죠. 재앙도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행하시는 이적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이 재앙 외에는 다른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기회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진노를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진노를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7 천사를 통해서 7 재앙을 이 세상에다가 내리기 전에 알곡으로 다 거두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7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곡으로 거둬들인 사람은 어디에 있게 될까? 예, 학자들은 이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은 공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 마지막 7 재앙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어떠할까요? 그들의 심정이. 지금 이제 공중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신부 되어지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서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이 신부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면하게 된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신 분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짐승과 같은 게 뭘까요?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우상, 이 세상도 우상과 같잖아요. 성도님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심판받게 할 그런 우상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신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서 미혹당하게 하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제 공중으로 들려서 이미 알곡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막 향락, 탐욕, 정욕, 쾌락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여전히 이 몸과 힘과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세상에다가 갖다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바친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도 막 주무시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또 습관처럼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교사 기도회니까 나오고 이렇게 이 몸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미혹과 우상 숭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구원받을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한대요. 어떤 노래를 하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가 어디가 나오냐?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요, 이 멸망받을 수 없는 이 만 인류의 저주 아래에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었던 이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구원자가 사실이잖아요. 진짜 이 마지막 진노를 다 벗어나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바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검은 고를 가지고 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송을 드리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진짜예요. 이 내용이 진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그 길이 진짜 의롭고 참되더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나중에 검은 거 하나 들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악기 연주할 텐데 미리 사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검은 거 타신 분 들어오셨으니까 아마 연습하는 건 저렴하실 거예요. 가가지고 미리 연습 막 해두세요. 안 그러면 기타라도 막 연습해 두시고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찬양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런 노래를 뒤로 하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보여줘요.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증거 장막. 증거 장막은 말 그대로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그것이 열린대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성막, 회막,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었잖아요. 진짜가 하늘에 있는 건데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면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들의 수를 다 벗어나 이 세상의 미혹을 다 벗어나서 공중에 다 올라가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저런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를 보게 되는데 7 재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다 주었어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연기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다 마칠 때까지 그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게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렇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근데 그 끝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오면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쭉 하시다가 중간에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얼마만큼 기억하려고 할까? 얼마만큼 세세하게 마음에 새기려고 할까? 그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앞에서 전하신 분의 메시지를 앉아서 듣는 분들의 어감이 얼마나 떨어질까? 그거는 가르쳐 보신 분들이 알아요. 자기가 앉아서 이게 성경을 들을 때는 가물가물해요. 저게 뭔 소린고. 근데 이분들이 앞에 탁 와가지고 서서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감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예, 그거라도 잘하시면 돼요. 그거라도.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 옵니다. 와요. 근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 포도틀에 탁 넣어가지고 밟아버리면 그들 끝나요. 이번에 추석 가족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직장 돌아가시고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셔서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탁 휘두르면 알곡들만 걷어져서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천사가 낫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와서 싹 휘둘러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전이 기회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오늘도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최고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되겠죠. 오늘도 한 영혼이 급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행하시고, 오늘 교사분들 정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이제 금요일까지 기도회이신데 이것도 못 하시면 모르겠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까지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책망이라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벌써 이게 각인이 돼요. 특별히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예, 책망하신대, 책망.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다. 그 다음에 교사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시면 은혜 못 받고 응답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고생스럽게 살다가 그저 구원이라도 받으면 천만다행이겠죠. 오늘 이 말씀 꼭 공중에 올라가셔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금고문고 타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려면 오늘도 힘써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11조, 건축헌금, 전도헌금, 감사헌금, 특별 새벽 기도헌금, 일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짐승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수가 가득한 미혹의 땅입니다. 생각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도 틈이 생겨서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중 권세 속에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험악하고 위험한 세상 하나님 구원받아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범할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지 탐방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광명 선교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